주 말씀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누려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또 우리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이 예정이란 단어를 보면 이게 남아요. 왜 남냐? 면접 볼 때 이 예정이냐 예지 예정이냐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장로는 예정이지 칼빈은 예정이지 이 생각에 다시 보게 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한번 딱 걸리면 그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네, 에베소에도 이렇게 예정이란 말이 계속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난 사도야를 늘 주장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12사도가 아니거든요. 12사도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생기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제자만 사도가 아니야, 나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어, 나도 사도야 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것은 실은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난 사도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달해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미션이 있잖아요. 그 미션을 가지고 나갈 때 이건 내 임의로 받은 게 아니야. 지금 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걸 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걸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 사도직을 말한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얼핏 이 직분을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면 성경 모든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핏 들으면 인간적으로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이제 내가 편지하는 내가 이 편지를 한 이유는 사심,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갖고 하는 말이야. 복음의 언약을 갖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을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누구로 깨닫느냐, 나를 누구로 이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근데 저번 주엔 뭐예요? 육체의 자랑을 하려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지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또 에베소에다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의 인생의 참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거냐, 어디서 찾을 거냐, 관심인 거죠. 바울은 아예 다메섹 사건 이후에 자기가 죽어도 될 만큼 자기는 괴수야. 하나님 안에선 난 너무 괴수인 거예요. 예수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죽였으니 나는 괴수야. 나는 마저 죽을 만도 해.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 이후부터는 딴 거 없어요. 이방 땅에 복음 전하는 게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심의 당위성을 말하려고 무단히도 그 서신서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나는 어디서 누리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이제 한 주 동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은 우리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남은 생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다시 보면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모든 일을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 기업이 되었으니, 그럼 우리도 말씀의 기업이 된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먼저 된 자로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그죠?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을, 그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증하시고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보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봐야 안다는 말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성령으로 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를 통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른다?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다는,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맞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 그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마 착각 속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금 감동받냐, 말씀 속에 말씀이 떨어짐으로 말씀을 아멘 할 때 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는 그리스도가 없다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함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셨고 그 말씀이 나로 회개케 하였고 그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그분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는 성령으로 인쳤기에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천국에 간다 안 간다를 논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역사하시면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오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있다 없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자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하나님 있냐 없냐를 말하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말씀도 묵상이 뭐냐? 말씀이 내 영혼에 자리 잡을 때까지 각인하는 거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 묵상이라면 명상은 뭐예요? 그들의 말은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비우면 어떻게 된대요? 12귀신 들어온대요. 12귀신 잘 들어오라고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우는 거죠. 그게 명상이고, 묵상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담기면 어떨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 1장에 이 베드로가 에베소를 향하여 말하는데, 너희는 이미 예정된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정된 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침을 받은 자야, 성령으로 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수를 하든 어떤 큰 응답을 받든 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올리기 위하여 기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걸 누가 아냐? 성령이 하신다. 어디에 계시는데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계시고 성령 영으로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도 그를 늘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사도로 부름 받았어. 이방 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어. 그 사도야 나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 목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 말이 되잖아요. 내 의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이 직분을 받았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귀하고 소중한데,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그죠? 그 부분에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직분은 참 귀한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 운동을 위하여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로마서 8장 한번 26절 볼게요.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 27, 28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미리 아심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마지막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기업으로 부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대로 먼저 기업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인도받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3 기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성부 창조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걸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시작하면 힘들잖아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로 시작하시고 또 나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과 내가 있는 현장을 초월하고 넉넉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그 보좌의 권세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안에서 정말 관계된 모든 사람 가운데 혹시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하여서 우리가 집중하고 자세히 보고 그래서 이 복음 받을 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래서 계속 집중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받을 자 앞에서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허락한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하룻밤을 잘 마무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갖고 시대를 두고 또 다시 답을 찾는, 나를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영혼구원과 세계복음화 70인 현장을 왜 살려야 되는지, 내가 왜 70인 제자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지 그 답을 또 밤에 찾아낸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답 속에 힘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나로 쓰면 힘들어요. 세계복음 언약 속에 하나님 부르심에 감사할 때 좀 그렇지, 그 능가하는 것,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하면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까지, 정말 이 자리에까지 이 은혜를 우리가 맛봤다면 우리가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 참된 의미를 찾아내고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고 내 후대에게 남길 만한 그죠? 언약의 그 여정을 가는 우리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두고 생명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과 귀한 중직자분들과 렘넌트와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오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정말 혼자 아픔으로 정말 슬퍼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심령에게까지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 위로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사명자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